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우리 힘차게 기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를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여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힘 아멘. 나 힘을 다하여 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아멘.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랴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리니 내 마음의 기쁨 아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네, 한 번 더 할까요? 주님 생각하면서 가사 생각하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예수의 사랑 아멘.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기이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아멘 아멘 아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함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신 같은 고생이라. 아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니. 아멘.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 전성에 가는 길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배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아멘. 주님 아멘. 야곱이 잡게요 야곱이 잡게요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거 돈 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하나님, 지금은 저희가 모든 것이 희미하고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그 때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대로 202 경비단 경복궁 교회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예배자들을 모여주시고 비록 열악하고 광야 같으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만은 풍성합니다. 이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오니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영원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와 성령 외에는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아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시니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저희를 위해서 김원국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일에 이곳에 모여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청사 이전 이후 처소의 부재로 인해 경복궁교회의 힘든 과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께서 예비하신 시간과 장소에서 단 한 주도 예배가 끊이지 않는 경험을 하게 하셔서 예배와 찬양을 이전보다 더욱 귀히 여길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만들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움의 끝에 주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들어갈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기다리오니 속히 경복궁 교회의 예배 초소를 마련해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더욱 많은 202 경비단의 형제 자매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주님의 역사가 경복궁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교회를 떠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주님과 멀어졌던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저희의 삶 모든 순간이 늘 예배가 됨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선택의 때마다 성령의 이끄심이 아닌 세상의 거짓된 유혹에 이끌려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연약한 저희를 주께서 성령의 힘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경과 기도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여 주님의 좁은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 삶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경복궁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세상에 속한 곳에서 모범이 되게 하사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오히려 저희로 인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주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에 대한 호감과 궁금증을 가지게 하사 이곳 경복궁 교회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경복궁 교회 주출돌이 되는 이경욱 담임 목사님과 신용수 전도사님 그리고 박정희 회장님을 각별히 돌보아 주시고 건강은 물론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도구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202 경비단 당자님이와 모든 대원들도 주어진 임무를 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사 주님의 축복이 경복궁 교회를 통하여 부대 안에 넘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가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투병 중인 가족들 회복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회복 중인 가족들은 끝까지 보호하사 완치되어 주님께로 더 다가올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예배 마치는 순간까지 기쁨으로 드리오니 받아주시옵고 설교 안에서 기도와 경배와 찬양 안에서 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자분들 심사하셔서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보 참고를 해주시고 우리가 늘 기념하는데도 정말 이렇게 연약한 환경 가운데 오늘까지 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예배해 주시고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바꾸어서 설교 끝난 다음에 우리가 통성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와 축도를 그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또 우리 이성희 집사님 또 코로나에서 힘든 어려운 가운데 또 오늘 다시 와서 또 얼굴을 보게 된 거 감사하고 또 늘 우리 안에 서로 교제의 끈을 놓지 않고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6절부터 34절. 굉장히 양이 많으니까 한번 교도 갑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 하나가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나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요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서 데리고 가서 말하여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노아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만일 친구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가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를 믿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을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찾아가 깨어 우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여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라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스림을 받은 후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제목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 앞에 한 절 더 했던 것은 우리가 귀신 들린 요정이 낫게 된 가정, 저번주에 설교를 않고 넘어가서도 연결되어져서 그 말씀까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바돈 미친 그 노예 신분에 매여 있는 한 귀신 들린 한 여인을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불가능한 그런 병들을 치료받게 하는 그 귀신을 나가게 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역사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악한 영들이 많이 접하지를 못하는데 우리들이 50년도, 60년도, 70년도까지만 해도 우리가 동네방네에 그 귀신 들려서 다니는 또 우리가 소위 미쳤다고 그러죠. 미쳐서 날뛰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린 시절에는 그 동네에 그런 사람들이 완전히 미쳐서 날뛰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굿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조 말년에 고종시대에 민비시대에 이 나라의 국가의 예산이 그 구다른 예산이 더 많았다고 할 정도로 이 온갖 산지의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오면서 십자가가 세워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때 악한 영들이 점점 물러가게 되어지는 그런 영. 그리고 특별히 그 가게에 굿들을 많이 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속에서 특별히 믿음이 진실한 기독교인 한 명만 있으면 악한 영의 신이 내리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당들이 또 그 여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가라고 이렇게까지 했던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근데 뭐 요즘에 와서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고함과 확신함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도 점을 보러 간다고 해요. 교회 다녔다가 점. 특별히 또 정치인들 가운데 속에서는 선거 때문에 정치인들 웬만하면 교회에다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선거를 할 때 되면은 용한 점쟁이를 찾아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함과 확고함이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을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떠날지어다 하는 명령 하나 속에 있던 귀신에 사로잡혔던 그 여정이 깨끗하게 치워받게 되어지는 그런 가정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7절과 18절에 보면은 그가 바울이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들의 이 사람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여 이와 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귀신 들린 여정도 바울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귀신에 있는 자기를 섬기는 악한 영보다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이 훨씬 위대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여자의 입속에서 바울을 높이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감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물러가고 내가 존경받고 높임받은 존재가 아니고 나는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쓰임받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나가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내가 섬김의 대상이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해양경찰청 조청장하고 이제 매주 목요일 날마다 우리 경찰관들 간부들 도움 식사하는 그곳에 이제 제가 초청을 해서 같이 갔습니다. 이제 하고 나서 물론 이제 경비단이 왔기 때문에 기동본부에 왔기 때문에 기동본부에 뭐 한 8명, 10명 정도가 왔어요. 식사를 하고 또 자기 해양청장까지 자기가 이 경비과에 15년을 근무했다고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하여튼 뭐 다 이러의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가고 나서 우리끼리 모여서 커피타임에 하는 가운데 속에서 조청장이 자기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난 그래서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무슨 감동을 받았냐. 자기가 이제 총경이 되어서 서장으로 나갈 때부터 모든 것들을 섬김해. 내가 서장이 될 수가 없고 청장이 될 수 없는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철저하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 또 대화를 하는데도 우리 그런 공직자까지 정도 됐으면 교만도 할 수가 있고 자기를 높일 수가 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섰던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산경찰서에서 서장으로 갔을 때 사건을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명박 정부 때에 용산 그때 막 재개발하면서 사람도 죽고 야단 법석이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책임 문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감사를 5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감사관들이 와서 감사할 때마다 다 모든 부처가 왔을 거 아니에요. 할 때마다 내 밑에 부하들은 손대지 마라. 모든 것은 전적으로 서장 책임이다. 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나에 대해서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벌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부서에서 와서 조사관이 가가지고 서울청장이라든가 경찰청장 각 부서에다 청와대까지도 이 서장은 해임하면 안 된다.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이런 감사하는 사람들이 가보면 그러잖아요. 자기가 빠져나가려고만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그 서장에서 그대로 그 직위가 보장됐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또 청장을 나갔는데 청장을 나갔어도 가면은 청장들은 높은 자리에 딱 별도 의자를 앉히잖아요. 다 치워버리라. 그리고 똑같은 의자에 앉았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오는 목적은 내가 당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온 거지 내가 높임받은 존재가 아니야.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보다 조금만 올라가면은 뭐 장만 되면은 그냥 아주 무슨 엄청나게 감투를 쓴 것처럼 그 갑질을 하거든요. 우리 김원국 집사님은 그 현장들을 잘 볼 거예요. 1년마다 그 직분이 바뀌는데 어느 감투 하나 쓰면은 마침 붙이고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설쳐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러한 공직자로 올라가면서 그래서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서 이 자리가 왔지. 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 믿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그랬거든요. 목사님보다 낫다.
그럼 앞으로 뭐 할 거냐 그랬더니 뭐 여러 무슨 이야기를 했어. 이제 그건 내가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하여튼 그럼 알았다. 근데 내가 또 감동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협력해봐서 한번 가보자. 이제 이런 생각,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에 오늘도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나 그가 가는 곳마다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니까 높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말하는 것들에 속아가지고 그냥 해봐.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그냥 예수 이름 아니면 안 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사탄들을 통해서 높임받는, 세상 사람들을 높임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힘을 가지고 나간다. 예수 이름을 명해서 그 귀신을 물리쳐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 어떤 여건과 상황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거기에다가 돌리는 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나를 점검하면서 정말 끝까지 그런 삶들을 살아가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갑자기 내가 부산을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산을 내려가면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부산에 가고 오늘 먼저 또 만난 팀이 있고 또 그 다음 만날 팀이 있으니까 금요일날 저녁에는 안 되고 그 토요일날 아침 조찬을 같이 하자 하고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물론 그 목사님 서울에 올라왔었을 때에 제가 식사 대접 잘하고 또 서울까지 왔으니까 교통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꾸 숙소를 마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우리는 안 한다. 그런데 숙소를 이제 우리가 1팀 만나고 나서 이제 그 숙소를 찾아갔더니 강안리 해변 있잖아요. 강안리 해변에다가 좋은 호텔을 얻어놨어요. 근데 그 BTS 이번에 뭐 경원이 거기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국에서 엄청나게 사람이 와가지고 그 강안리 해수욕장 또 축제 기간이 같이 걸렸어요. 막 바글바글해요. 저녁 9시경 넘어 도착을 했는데 딱 숙소에 근데 3명이 갔잖아요. 근데 방을 2개 얻어놨더라고. 근데 누구보다 둘이 들어와, 누구보다 1명 들어가. 물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혼자 들어가 다 2명 들어갈 거야. 그러면은 또 이게 불만이 생길 것 같아서 야, 방을 그러면 이렇게 하자. 그래서 방을 얼마? 26만 원이야. 그래서 내가 역대 살아가면서 26만 원짜리 방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어디를 가다가 숙소에 가가 호텔 같은 데 들어가면 10만 원 넘으면 나와요. 사실은 우리가 안 얻어요. 그런데 그렇게 근데 어떡하겠어. 3시가 왔는데 그걸 또 이미 얻어놓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왔던 건데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나도 목회자면서 대접을 받고 다니지만 나도 그것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 진짜 서민적으로 살려고 그러고 그런 삶을 안 살려고 나도 무단히 넣어요. 근데 애기치 못하게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26만 원짜리 방을 얻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면서도 아침에 일어나면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누구 이제 막 이야기하는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숙소를 했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했더니 막 웃어요. 야,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많은 돈을 사실은 우리가 안 하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 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대접을 받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뭐가 들어가요? 교만함이 들어가고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면서 내가 먼저 이제 가위를 그 3사람 갔으니까 사서 줬어요. 그러니까 지네도 미안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사람은 휴게소에서 들려갖고 그 경주빵을 사주고 또 한 사람은 들려가지고 여기 대추를 사주다. 물론 내가 최고 비싼 거 사줬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갔는데 또 3사람인데 또 그냥 돌려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 사서 그렇게 했거든요. 나는 사실 산삼을 살려고 그랬는데 산삼이 훨씬 비싸더라고. 그런데 자기네 산삼 안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과일을 사줬는데 그러니까 나도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자꾸 이렇게 해야 내가 나를 그냥 자꾸 낮아진다 이런 관점 속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도 철저하게 자기를 높이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으로 딱 정리 작업을 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나는 감추고 누구만을 높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져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돈에 붙잡힌 이 세 분류의 사람을 이 본문에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돈에 붙잡힌 노예가 된 여종의 주인 보세요. 16장 19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태의 갈리 끌고 갔더라. 오늘 여인이 그때는 종은 주인의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이조 시대 때도 노예는 종들은 주인의 상품같이 했어요. 돈으로 사고 파는 일. 그러니까 인권이 존재하지 않은 그런 시대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종이 귀신 들려서 저물해주고 해서 돈을 벌게 되면 이 여인에게 종에 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주인이 다 착복을 했단 말이에요. 주인이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이 귀신을 쫓아나가니까 신기가 없어지잖아요. 자기의 수입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고발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풍습을 전하게 하거늘. 자기의 이익이 들어오는 것에 뺏기게 되어지니까 고발하는데 그 유대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로마가 지배한 물론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지만 이제 몰랐으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그 이방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전했으니까 자기의 그 문화권 안에 새로운 것들을 전했으니까 고발을 하여서 이들을 딱 이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세상의 원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자기에게 조그만 손해가 되어지면 그 손해를 보지 아니하고 하는 우리의 습성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가장 추잡한 것은 돈에 대한 노예가 된 것 같아요. 돈에 대한 것들에 굉장히 집착을 해. 그래서 자기는 돈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부모 형제도 없어요. 거기에 완전히 매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 형제 간에도 돈 문제 가지고 재산 상속하는 문제 가지고 싸움하고 돈의 문제 한번 틀어지면 영원히 원수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또 분명하게 가장 우리 인간들이 연약한 돈 문제 가지고 이제 자기의 손해가 나게 되어지니까 그걸 가지고 걸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행이 고소한 내용, 유대인이 아니다. 성은 심히 열악했다. 로마 시민권이 아니다. 이런 거를 가져서 사도 바울. 그러니까 오늘 자기의 이권에 소리난 사람들은 같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갖고 걸어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오늘 사회는 이게 점점 악해져 가지고 또 돈에 대한 관련돼서 소송이 끊이지 않잖아요. 자기가 조금만 소원이 되면 무조건 소송을 하잖아요. 소송을 하는 사람들은 또 소송을 걸어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패소를 하면 또 다른 거 갖고 또 받아주니까 끊임없이 소송을 하잖아요. 평생 소송하다 끝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목적을 가지고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삶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소송하지 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않도록 해야 되는데 또 예수 믿는 사람도 한번 마음에 틀어지면 그냥 끊임없이 이런 것들. 그래서 교회가 우리 세상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것. 또 교회 안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그 목사님들을 또 교회 장로님들 이야기를 보면은 자기가 의인처럼 이야기하는데 그 내면에 딱 이야기하면 뭐냐? 다 돈이야, 돈. 돈 때문에 분쟁과 다툼과 분열이 이루어졌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전부 돈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돈의 노예가 되면 돈은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겁니다. 돈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삶 속에서 우리의 흐름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매어버리고 거기에 노예가 되지 말라는 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여유롭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의 정도인데 거기에 노예가 돼서 그게 딱 매어버리면 인생의 삶 자체가 행복한 삶이 되어져 가지 않는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없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결국 그 돈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멸망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사건들, 어떤 것들을 터지는 것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돈하고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함축되어 버리고 매어 버리면은 결국 인간을 망치게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정말 이러한 분에 우리가 빠지지 않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자기 주관이 없는 여론에 끌려가는 군종들. 오늘 22절 볼까요? 우리가 일제히 알고 고발하니. 그랬어요. 복음 정통에 반대되는 지적은 예전에도 있었고 현재까지도 여전히
지속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무엇이 진리인가 보다는 무엇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전통인가에 더 관심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떠난 전통 때문에 고난을 겪고 옵니다. 그런데도 그 고난이 어떻게 온지 모르죠. 오늘 요정은 주인이 이들은 우리가 성을 요란케 하여 우리가 받지도 행하지도 못한 생소한 것을 전하고 우리 전통을 깼다고 할 때에 장태에 있는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이 일제히 함께 동조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요정의 주인의 말에 속아 사건의 진상도 모른 채에 주인만의 말을 듣고 흥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회의 여론을 난무하게 하는 가운데서 논리적이고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은 대중매체나 또 인간들이 유도하는 대로 또 앞에서 앞장서서 유도하는 대로 쉽게 자극받고 따르는 것이죠. 또 여론을 유도할 때 소수의 사람들이 이끌어가는데 그 여론에 따라서 소수의 사람들의 그 여론의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을 볼 수 있고 오늘날은 신문방송 또 유튜브들이 남에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온전한 진실을 바라보지도 않으면서 흘러가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이용하죠. 호도해가지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해가지고 상식 이하의 발언을 해가지고 선동하잖아요. 그런데도 맹목적으로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무리들이 오늘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결국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국민들을 이용하는 거죠.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바로 분별하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날 이걸 분별해.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주인이 그 주변 사람을 선동하여서 그 선동하는 말에 그대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그 말에 선동을 함께 동조하여서 고발하게 된 그러한 사건, 그러한 사실들을 볼 수 있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들은 어떤 사건들이 있으면 듣고 한쪽만 언제든지 두 사람의 말을 다 들어봐야 돼. 우리는 어느 사람을 만나서 상대방 이야기를 하면 자기 유리한 쪽만 이야기를 해. 자기에게 불리한 걸 다 감춰버려. 그러니까 그 이야기만 들어보면 그럴듯해. 그럼 근데 사람들은 그 소리만 듣고 막 흥분해. 그 사람만 듣고 막 흥분해. 같이 막 동조를 해줘.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 유리한 쪽만 이야기를 해. 그러면은 상대방에 또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상대방도 자기 유리한 쪽을 해. 그러면 우리가 판단력을 가지고 양쪽에 판단해보면 이제 우리 전반적인 우리 일반적인 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딱 판단이 되어져. 물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도 경험을 많이 해서 그래요. 나도 일방적인 사람 말을 들으면 그쪽에 편이 들어질 수도 있어요. 처음에 초창기에 나도 모르고 막 그랬어요. 나중에 저쪽에 들어보면 아니야. 그럼 내가 말을 이미 뱉어버렸기 때문에 아주 또 그걸 이용을 하죠. 그 형을 이용을 해가지고 누가 그렇게 했다고 또 해버리고 오히려 더 싸움을 붙이고 이쪽은 완전 적을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내가 좀 지혜를 발휘해서 이쪽에서 이야기 다 들어주고 저쪽에서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이제 판단은 내가 해서 이렇게 하고 그런다고 해서 또 상처받는 이야기를 안 해. 그전에는 막 있는 데다 쏙삽으로 쐈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래 다 들어주면서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가는 그런.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야. 거기에 넘어가지.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가?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맞는 편에 우리는 서서 나가야 된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그러나 성령께서 내 속에 조명하여 믿음을 갖고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묵상을 하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 그걸 내말하고 그래. 분별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분별력. 그래서 그 분별력을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많은 사람들은 대중에 끌려, 대중에 휩쓸려가지고 선동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오늘 봅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편견에 사로잡혀 부당한 재판을 행하는 간원. 20절 하반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를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해 튼튼히 지키게 하니
그런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튼지 채웠더라. 오늘 재판하는 거기에 있는 관료들도 일방적인 많은 사람들이 선동선동 안에 끌려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다가 집어넣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릇된 이런 편견과 이런 편견 속에 빠져나가지 않다. 그래서 이 감옥은 어떤 감옥이었냐? 그때 당시에 감옥은 지금하고 감옥이야 완전 다르죠. 요즘은 우리나라는 너무 민주화가 잘 돼가지고요. 감옥에 가도요. 오히려 못 굶고 있으면 감옥에는 훨씬 잘 먹습니다. 내가 이게 현대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감옥이 이제 좀 인권 유린도 했고 그런데 전혀 지금 그러지 않은 상태. 제가 감옥에 가서 하루 체험해 봤잖아요. 소망교도소에 갔는데 이 목사님 한번 일을 체험해 보세요. 그래서 감옥에서 거기 가서 집어넣어 갖고 나왔어요. 그런데 하루는 안 있고 그러니까 이따 나왔는데 너무 꽤 잘해놨어요. 그리고 먹는 음식도 있잖아요. 정말 같이 먹었잖아요. 일반적인 교도소는 가면은 제수 따로 그 간수 따로 먹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정부에서 책정된 가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수보다는 직원에게는 조금 더 비싸게 해서요. 근데 이제 소망 교도소는 직원과 제수가 똑같이 먹어요. 그래서 그 다 돈을 합쳐버려 가지고 똑같이 제수나 직원들이 줄 서 가지고 그 밥을 타 먹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외부에서 이렇게 소문이 들어오면 그다 이제 특식을 더 얹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 방문할 때는 이제 갖고 오면 그냥 특식을 더 얹어 먹고 있는데, 이 음식 굉장히 좋아요. 내가 먹으면서 이게 지금 우리 때문에 이게 주는 거냐? 그랬더니 같이 다 먹지 않느냐? 그러면서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똑같은 정부에 나온 돈 같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군대에서 우리 때는 좀 그랬지만 지금 군대에서 밥 잘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그 액수가 비슷해가지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훨씬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이미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첫째는 햇빛과 공기가 잘 유통되는 감옥, 비교적 가벼운 제수에 들어간 거. 둘째는 철문과 빗장이 친 자물쇠로 잠그 악독한 제수들. 세 번째 사형수가 가두는 지하 토굴이야. 근데 오늘 바울과 시다는 지하 토굴에 감춘 거야. 그러니까 가장 중죄인이 들어간. 그러니까 햇빛도 안 들어오고 완전히 인권은 상실되고 가장 사실은 큰 죄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집어넣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당하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어느 백도 없잖아요. 주어진 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해 온수마귀들은 나를 더 이상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도록 나로 하여금 막기 위하여 가장 혹독한 그런 지하의 감옥에 놓고 벌써 딱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시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다 듣더라. 우리의 특기는 뭐예요?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으면 누구?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삶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그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모욕을 당하고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랬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이런 고난이 내 이런 역경이 왔는가 원망되신 기도와 찬송하겠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가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를 찬송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면 기도하고 즐거운 일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와야 한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가 통해서 오늘 세 가지 한번 살펴봅니다. 최악의 시간에 최선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는 성경에 수없는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겪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하기보다는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남아서 맡기고 의지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상의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높게도 하신 하나님, 낮추게도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청장 이야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는 삶을 살아가고, 그 내가 이제 또 있으니까 얻기로 또 우리 백석도 높이려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신대원 왔느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그래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 최선이 이것이 되졌게. 또 이것을 하는 게 자기의 최선이라. 그리고 지금 예편하고 나니까 자기 모교 대학에서 교수로 오라고 다시 부산으로 수산대학을 나왔거든요. 부산 다시 오라고 그러는데 안 가고 정말 이거를 해서 그런 일을 하겠노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쉽지 않잖아요. 은퇴하고 교수로 오라는데 그보다는 내가 이미 이제 신학을 하게 들어갔으니까 이쪽으로 나의 삶을 맡기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그런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두 번째는 최악의 장소에 최선의 장소를 바꾸고 간다는 거예요. 음산한 턱을 정말 또 셋째서 맞아서 몸에는 상처가 났는 그런 상황. 도저히 그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서 건져라. 뒤에 가면은 간수가 자기 집에 가서 모셔다가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그런 가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물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거 다 체험해 봐야 돼. 그래야 그 감사가 나와요. 우리가 최상황의 상황들까지도 안 해보면은 그게 안 나와요. 우리들 또 지하에서 살았거든요. 반지하에서.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지하 사업에서 내가 물어봤어. 너 기억나는 게 있냐 그랬더니 바퀴벌레 지나간 거밖에 기억이 안 난대. 자다가 보면 바퀴벌레가 뭐 습하고 막 그런 지역이니까 반지하 그 막 이불로 지나가 그런 얘기를 애들이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한 번 이렇게 나를 생각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서울에 와서 개척을 하고 참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반지하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반지하는 바퀴벌레가 지나. 근데 내가 그러한 생활과 그러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내가 환경과 여건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오고 우리 집사람하고는 언제든지 우리가 교만하려고 하면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자. 또 집사람이 나한테 경고를 주고 내가 조금 교만해지려고 하면은 나한테 그런 경고를 줘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나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뀌어주는 거냐. 완전히 그 토굴 속에서 도대체 헤어나지 못할 것 같았으나 뒷부분에 하나님 그것을 건져내시는 하나님, 바뀌어버린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최악의 사건을 최선의 사건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서 나중에 그 가장 바울을 선교에 앞장서서 많이 도와주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됐어요. 그에 모였던 사람들이 바울을 감옥에다 집어넣는데 나중에 그래서 바울의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 그런 환경과 여러 상황들을 다 보고 나서 바울이 이제 선교의 2차, 3차 이제 마지막 4차까지 갈 때 선교 후원이 있어야 될 거야. 근데 빌립보 교회가 가장 멋있는 교회가 되어졌고 가장 선교 후원을 말하는 교회가 되어졌다는 거.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나를 가장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 또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곳에서 내가 믿음의 눈으로 그 사람들이 나를 더 도와주는 후원꾼이 되고 나를 더 이해하고 나를 더 높여주는 그런 거인데 내가 갖고 있는 그 주관이 있어요.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주자.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주자의 내 모토예요. 왜 그냥 그런 이제 좀 성경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를 지극히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모함하고 하는 무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다급하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과거 생각하면은 아유 안 봐야 돼. 그런데 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양심 있잖아 사람이. 그러니까 완전히 나중에 내 사람이 되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또 앞장서서 변호해주는 사람이 되더라고. 내가 그를 터득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최악의 사건, 나를 최고 나쁜, 나를 최고 모함하고 나를 최고 힘든다는 사람들 미워하지 마라.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그들이 더 관심이 있어서 그래. 관심이 있어. 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서 그런다. 그러면 더 내가 관심을 주면은 그 사람이 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자녀를 길러보면 자녀들이 맨날 땡깡 부리고 막 하는 것은 뭐예요? 나를 더 사랑해달라는 표시야. 근데 대부분 부모님들은 그냥 그런다고 막 더 뭐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사랑을 몽땅 주면 변화가 되는데 우리들이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왜? 비교를 하니까. 자식도 잘한 놈 있고 못한 놈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 땡깡 부리고 자꾸 말썽 부리는 걸 더 미워하게 된다고. 오히려 그를 더 품고 그 애는 사랑받기 위해서. 아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송도 있잖아요. 나는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인간 내가 좋아야지 왜 사랑만 받으면 되겠어?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줘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그것이 온전한 오늘 최악의 상황 속에서 완전히 최고의 사건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그 음식이 볼까요? 예, 갑자기 큰 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야,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확 열려버리는 사건.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사건. 그러고 나니 그 보세요. 한밤중에 그 이제 밑에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오냐? 이제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을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 이제 그때 옥문을 지키는 간수가 그 죄수들이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책임을 당해야 되니까 아예 그냥 죽을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때 뭐라고 28절에 보면 바울이 그의 소리를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는 다 여기 있노라. 도망 안 갔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옥문 열었으면 다 죄수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대로 앉아 있어서 딱 보니까 정말 죄수가 도망 안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변화되는 거 보세요. 29절 30절에 보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며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까? 그들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부분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실제 행동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런 역사를 보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대부분 많은 죄수들은 그런 가운데 다 도망가는데 자기 목숨을 살려준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오늘 25절 핵심, 그 다음에 핵심적인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 인간의 힘으로 완전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말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32, 34절에 주의 말씀이 그 사람들이 이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시각에 간수가 그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이제 맞았으니까 몸이 이제 엉망일 거 아니에요.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떤 원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갔더니 완전히 역전을 시켜버려요. 역전의 용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은 지금 날려가는 그 삶, 내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수없는 문제들이 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속에서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역전시키는 인생의 삶이십니다. 우리는 인생은 앞으로 100세까지는 우리는 살아야 될 거예요. 그 100세까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금 당장은 내가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어렵고 힘든다고 해서 여기에서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좌절해버리고 낭망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여건과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원리대로 살려고 발버둥쳐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가 어느 경점에 어느 사람보다도 더 영광받는 그런 자리 속에 영광받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 이 말씀 원리에서 또 한 번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아까 했던 기도 제목도 통성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또 헌금 기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 첫째 나라와 민족 또 하나님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 경찰과 복음화를 위해서, 세 번째는 2022 경비단 또 이렇게 이제 수리 중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 조서를 달달하고 우리 단원들 다 건강, 또 우리 신우 회원들을 위해 우리가 특별히 또 네 분의 환자들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는 그 제목 한번 통성으로 우리가 통성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의지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니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는데 주님 아버지 제사장 나라 삼아주시고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대단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는데 또 선동에 우리가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올바로 나갈 수 있는 나라 되어져서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된 나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정자들을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4만 경찰관들을 붙잡아 주시고 경찰관들이 바로 서야 또 올바로 서야 나라가 온전히 지탱되게 나가고 모든 국민들의 안위가 그 손에 달려 있사오니 우리 경찰관들에게 올바른 삶, 바른 삶, 바른 믿음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2022 경비단 이곳에 세우셔서 아직도 연약한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어서 모든 부서와 처소들이 안전되게 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머릿속에 간절히 간곡하게는 예배 처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께서 함께 도와주셔서 또 지간들의 마음들을 감동 감아 주어서 아름다운 예배 처소가 온전히 이뤄가는 그런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단장님과 모든 대원들 또한 특별히 기억하여 한 곳도 이곳 사건가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네 분의 자녀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김소영 권사님과 또한 이 최희성 자매와 박소연 자매와 또 이민수 형제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중보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그들의 삶과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이적이 임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구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어서 각자 구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의지하는 대로 응답하게 하시고 삶 가운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죄 전에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늘 우리들이 기도하는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기억하시고 오늘 경제,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안정된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정자들을 장중에 붙잡아 그 생각과 사고 모든 나라의 그 제자를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세우지 아니하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정자들의 바른 생각과 바른 사고와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이정자들 되게 하옵소서. 두 번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14만 경찰관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경찰관들이 바로 쓰고 올바른 법을 집행해 나갈 때에 안정된 나라가 될 줄 압니다. 경찰관들의 그러한 복음의 씨앗들이 들어가서 정말 안정된 나라를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경찰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2022 경비단 단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대원들 장중에 붙잡아 사건 사고 하나도 없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곳에 지금 여러 가지 수리 중에 있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중에 있지만 안정된 그러한 모든 초소에 대해지가 특별히 예배 초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장소가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네 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시고 우리 신회원들 곳곳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고 수고합니다. 그 믿음과 그 마음 우리 잡아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어떤 환경과 여건 상황 속에서 어떤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도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역전의 용사이시기에 새롭게 바뀌어주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믿음 갖고 나가는 우리 형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들 또한 주 이름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쓸 때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귀한 그런 예물 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천배, 만배, 백배로 축복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지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조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의 영광과 찬양 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또 경찰관들 머리 위에 또 202 경비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